말씀을 증거합니다. 국민일보의 한재웅 목사의 빛나는 자보다 빛나게 하는 자라는 그런 컬럼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존재하는 것들의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장미다발이 아름다운 것은 안갯꽃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고, 달이 빛나는 것은 별과 어두움이 조연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찬란한 순간 뒤에는 배경이 되어준 조연들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거장 뒤에는 빛나지 않는 저음으로 화음을 채우는 베이스 연주자가 있습니다. 극의 절정을 만드는 주연의 등 뒤에는 단 한 줄의 대사도 없이 무대를 채우는 수많은 엑스트라와 주연을 돕거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도 바울 한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배경이 되어준, 기꺼이 조연이 되어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아무도 바울을 믿지 못할 때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실라는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찬송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는 아들처럼 바울 곁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병들기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집사 베베는 바울의 편지를 로마까지 품에 안고 걸어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길 곁을 지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말미에 가득 채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들은 기꺼이 배경이 되어주고 조연이 되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인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두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세력과 다윗의 등불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 곧 아달랴의 남유다 왕위 찬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다윗의 등불이라는 이 용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36절에 보면 그 용어가 나와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열왕기하가 아니군요. 사무엘하 11장 36절인데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자리를 주어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선지자 아이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에 대한 약속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가 계속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죠. 다윗 왕가의 등불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무려 2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중심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평온하고 형통할 때 그때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평온하고 형통할 때 그때 퍼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 퍼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당대의 왕위가 막을 내렸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매매로 다윗의 후손들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이 있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언약을 하잖아요. 그것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내산의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의 언약은 그런 조건이 따라붙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게 분명한 거죠. 남유다가 멸망해도 그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을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질 것 같은 위기가 딱 봉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통일을 위해서 자녀를 북이스라엘 아하방과 이 아하방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시켰던 그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사람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일을 위해서, 그죠? 그 정략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로 결혼을 시켰죠.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죠?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그런 공주였습니다.
이세벨이 심각한 바알 숭배자 있죠.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게 뭘까요? 바알 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도 심각한 바알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였죠?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 근데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담과 함께 죽습니다.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달랴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멸절하고 자신이 여왕 자리에 올라서 원수를 갚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이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치했습니다. 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 때부터 여러 차례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자식은 많았는데 다 죽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역대하 21장을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6명의 동생을 죽이고 혼자 살아남은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전부 죽여버렸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은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된 거죠. 역대하 22장 1절에. 그래서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또 유다의 아하시아는 부상당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는 샛길에서 예후가 42명의 아하시아의 친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1절에 아달랴가 그나마 아주 희귀하게 남아있던 왕의 자손들,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거죠. 그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왕족을 모조리 다 죽여서 자신이 여왕의 자리에 오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떻게 자기 손자까지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질 것 같은 심각한 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남유다 안에서 끊어질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동안에 반란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구테타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과 은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 아닌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사람이 그 자리를, 여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무려 6년 동안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중단되고 온갖 거짓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단되게 될 때, 어떤 이유든지 이것이 차단되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황폐함,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폐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6월, 7월 소그룹 공동체 집중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반 말씀을 훈련하는 시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 말씀 묵상 시간에 나눔 중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소그룹을 또 우리 이번 주에 하잖아요. 그럼 매주 나눔마다 끝나는 그런 소그룹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 1시간 반 동안. 우리는 우리 멤버들이 말씀 묵상할 줄 몰라요.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그죠? 보혈 기도만 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번 이 시즌에는 공동체적인 말씀의 묵상의 유익, 이것을 함께 경험하면 좋겠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꺼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잖아요.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 본문과 전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멤버들이 그럴 때 그냥 다 그냥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생겨요. 근데 이 말씀 묵상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혼자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하고 곱씹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소그룹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물론 맨 처음부터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나누다 보면, 제가 수요 중보기도 모임 때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시라고,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리되는 것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제한되는 게 많은데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몰랐던 걸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같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뜨뜻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돼요. 제가 수요 중보기도 줌으로 벌써 3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참여했다면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또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의 키는 우리 성령의 절기죠. 지금 인격적인 신 성령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그 황폐함과 절망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저는 안 봤는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를 했다라고 하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제목처럼 등장인물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내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함과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외침. 교회가 이 구조 신호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취와 결과로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읽어내죠.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귀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에 그 낮은 열등감 속에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등불이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구조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달랴 시대의 그 6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고 상실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의 회복에 함께한 명품 하나님 나라의 조연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자, 첫 번째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이렇게 나오죠. 요람은 여호람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브리어 이름 여호람과 요람은 서로 바꾸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예요. 누이. 누나라는 거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호세바를 요사베테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여호세바를 여호람과 아달랴에서 난 딸이 아니라 아하시아는 그렇게 낳죠.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 아하시아를 낳았잖아요. 근데 여호람과 궁녀 사이에 낳은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궁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배다른 누이, 이복 누이인 거죠. 여호세바의 남편은 다윗 왕권 복원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 11장 2절부터 3절에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가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서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지내게 한 거죠. 이 부부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요아스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달랴는 심각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싫어했어요. 궁궐 앞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으로 오묘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나타나는 거죠. 자, 여호세바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아스가 7살이던 해에 가리 사람 백부장과 호위병 백부장, 성전에서 이렇게 호위했던 질서를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이 호위병들이에요. 백부장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왕자 요아스를 보이며 그들에게 다윗 왕권 복원을 위한 전략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1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가리 사람 백부장들과 그 병사들과 성전을 호위했던 호위병들은 총 5대
부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여호야다가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5부대 중에 3부대는 지금 입번한 그런 부대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왕궁을 호위하는 것, 왕궁을 지키는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출번했어요. 안식일에 나간 부대들이 있죠. 두 부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자, 하니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시위는 경호를 하라는 거죠. 성전에서 2대는 출번한 안식일에 나온 그 부대는 그 왕을 경호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왕을 경호한 출번한 그 부대는 무기가 없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무기가 이제 내려놓은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경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명확하게 이 계획을 실행해서 다윗의 등불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죠. 다윗의 등불을 회복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바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지 못했죠? 근데 이들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등불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 중에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좀 나와요.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 이들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에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들의 백부장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그냥 제사장 편일 거예요. 그런데 가릿 사람 백부장이라는 표현이 아주 좀 확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이 가릿 사람들은 이방인 용병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블레셋 출신의 그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출신의 그렛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 중에서 왕권 복원 운동의 중추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워요. 왜 그렇게 등장했을까요? 사무엘하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을 관할하고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들은 용병 이상으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윗에게 아주 전적으로 충성했던 그런 가문의 이방인들이었어요. 또 열왕기 1장 38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솔로몬이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첫째였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때 누가 쫓아갔어요? 군대 장관인 요압이 거기에 붙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나단,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다도 있지만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이들은 다윗의 뜻,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충성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아스를 왕위에 복권하려는 계획은 목숨을 건 개혁으로 매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은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회복하는 귀하게 사용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꺼져가는 등불을 회복시킨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들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으로 쓰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으로 쓰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을 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의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별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별을 설교를 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장로님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로님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말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 말씀에 위탁한다는 거예요. 의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내 영혼이 든든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태도 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죠. 훈련 차원에서. 그런데 본질은 빠지고 율법적인 태도로만 그렇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빨리 캐치를 해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해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보여집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공동체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죠. 나 혼자 할 수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 보면 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생명의 길이 보여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을 이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이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들이 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품 조연이 되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강준민 목사의 영혼은 고요함을 좋아한다 라는 책을 보니까 이 존중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중은 씨앗과 같아서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을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중을 받는 분도 행복을 경험하지만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좋은 것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아요. 맨날 불평불만, 원망, 비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존중하는 마음은 좋은 것들을 나의 삶 속에 불러오는 자석과 같아서 그것들이 이렇게 끌려온다는 거죠. 이것이 존중의 신비입니다. 반면에 멸시를 심으면 멸시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차가워집니까? 아주 냉랭해지고 차가워집니다. 또한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남을 멸시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멸시는 씨앗과 똑같아서 멸시를 심으면 멸시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날마다 존중을 선택하고 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제사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길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의 집에 나는 존중히 여길 자를 존중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되는 삶을 살려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와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다윗의 등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또한 우리가 부모님과 형제들, 그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품 조연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 있기가 되는 삶을 통해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여러 직원들에게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그 사람한테 눈밖에 나면 나는 잘리고 막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그런 식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요. 우린 사명을 따라 삶을 살도록 그 부르심을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품 조연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명품 조연으로 우리 직장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류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그 만물의 피곤함과 지침과 공고함은 그 황량함은 해결할 길이 없게 돼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그렇게 황폐하고 황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 명품 조연으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명품 조연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재직들,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특별히 이 일은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죠? 목사님은 나보다 탁월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은 나보다 탁월하니까 중보기도 할 필요 없어.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재직이라면 정말 이 사역자가 사역자도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말렉, 금요 심야 때 말씀드린 아말렉이 원수 마귀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 완수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목사님 판단하고 목회자나 사역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완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죠. 그게 뭘까요? 사명 완수의 길을 간 건 사명 완수의 길을 온전히 가는 것은 사실 재직들의 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명 완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도 은퇴할 때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기도하면서 씨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남이 잘 섬기지 않는 섬김을 통한 명품 조연들이 정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 또 청소, 청소 같은 것 정말 잘해야 돼요. 나 하나 청소 안 하면 안다고 티가 나나? 티가 납니다. 저한테 이렇게 초신자나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가끔 올 때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데 청소가 돼 있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 때 이 교회는 좀 청소를 잘 안 하시나 보네요. 되게 지저분하네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하나 그냥 청소하지 않아도 되겠지 해서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전이 평가받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돼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다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소하면서 함께 좀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이게 지겨운 일, 불편한 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전을 깨끗이 하는 그 마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의 거듭난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게리 토마스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너무 좀 좋아가지고 또 책을 샀는데 하여간 거기에 참 도전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쉐리라는 자매인데 쉐리는 세 자매를 길렀고 교회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섬겨왔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공동 집필했고 여러 권의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소그룹 식구들이 쉐리의 집에서 모이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쉐리는 소그룹 모임을 취소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발을 걷어붙이고 화장실 바닥과 변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이용할 곳이기에 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쉐리는 자기 생일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던 쉐리는 때로 자신이 무리하게 봉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쉐리는 게리 토마스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게다가 오늘은 제 생일인데 이렇게 화장실을 닦고 있네요. 혹시 제가 제 마음대로 잘못된 동기로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나지막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실컷 쉬게 되리라. 어제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어요. 천국에서 실컷 쉬게 되리라.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천국에서 실컷 쉬게 되리라. 저 이걸 자꾸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좀 이렇게 팔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아지기 막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아프시다는 것들이 많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을 허리 아프다 그러고 팔 아프다 그러면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아파지기 더 아파져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예배드리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내가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그 일에만 쫓아다니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날들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그런 날들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시간이 와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들이 올 텐데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야겠다. 몸이 아파질수록 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렇게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마음껏 교회 섬기려.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분명한 때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실컷 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으로서 시간을 쪼개서 투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들의 활약으로 다윗의 등불의 회복과 아달랴의 파멸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제 7살짜리 요아스 왕의 즉위식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1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러한 왕의 즉위식에 대한 반응이 곧바로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도록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먼저는 백성의 반응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부터 14절 전반절이에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르는지라. 남유다 백성들은 여왕 아달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왕의 즉위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백성들은 바알 숭배가 남유다 안에 가득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황폐하고 황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윗의 등불이 회복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반기고 있는 거죠.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달랴 여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1장 14절 후반절입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자신을 반역한 이 행위에 대해서 놀라면서 당혹스러워하면서 불안함으로 반응했습니다. 7년 만에 악인에게 한순간의 파멸이 임하죠. 우리 악인의 파멸 계속 봤지만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어떻게 되죠? 갑작스럽게 파멸이 임하잖아요. 즉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달랴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아달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열왕기하 11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아달랴죠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칼로 죽임을 당했다. 뒤에 나오죠 또. 악인은 반드시 순식간에 파멸이 이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한순간에 골로 가는 거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왕과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남유다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나오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을 갖죠. 철저하게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과 왕에게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갱신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동안 강요당했던 바알 숭배 의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고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한 백성은 반드시 회개의 삶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왕궁에 이르러서 왕자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즐거워하고 온성이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0절 전반절입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것이 남유다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배가가 된 기쁨과 평온이 남유다 가운데 흘러 넘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된 농사 수림교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존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들이 넘쳐남을 통해 그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